자, 그 다음에 17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길게 얘기해서. 자,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나 정리됩니다. 야, 헌 옷을 입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뭘로 비유되겠어요? 다시 한번. 헌 옷을 입은 사람들은 누구를 비유하고 있습니까? 낡은 가죽 부대에 비유되고 있죠. 헌 옷, 낡은 가죽 부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새 포도주는 무엇에 비유라고 했어요? 생명, 예수의 생명, 복음. 그죠? 생배 조각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금식에 대해서 뭐라고 내가 너희한테 설명해 주는 거, 그거는 헌 부대에 내가 새 포도를 들여붓는 거야. 이래 얘기해요. 헌 옷에 생배 조각을 붙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께서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하시지 않겠다는 얘기인지 하시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다 너네 열심마저 떨어져 나가는 건 내가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내가 율법의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는데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면 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를 따를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라서 교회 열심을 내든지 아니면 교회 열심을 늘어지든지 아니면 금요철 예배를 드리든지 안 드리든지 그건 예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여러분 움직이면 여러분 복음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생각 속에만 갖고 있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대로 예수를 휘청휘청 움직이면서 좌지우지하면서 여러분은 마음대로 예수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여러분에게 지시했다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 자신의 행동이에요. 이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무릎 심혀 있는 성경 읽고 전화해서 이제 저 통화 좀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근데 그분은 이거 복음의 교회 나는 이제 복음의 교회 동의하고 이 무릎 심혀 있는 성경 그 내용에 동의한다. 목사님하고 좀 통화 좀 해보고 싶다 해서 전화했었는데 저 금요철 예배 인도 준비하느라고 전화를 못 받으니까 나중에 전화드리겠다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복음의 교회인데 이 금요철 예배 이 구닥다리 금요철 예배를 아직까지 드리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바로 그런 거죠. 예를 들어 복음을 제대로 알았으면 그동안 드렸던 금요철 예배 안 드리는 것이 복음이 아니죠. 그죠? 그거는 자기 자신 스스로 복음의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자기 자신 스스로 금요철 예배를 끝내게 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동 드리던 이 금요철 예배를 복음이 자기 자신에 들어왔다고 얘기해서 어떤 책을 읽고 이런 거지 이게 맞지 하면서 자기 자신이 거기 동의해가지고 이렇게 뭐 자유자가 돼야 되는 것이야 하면서 금요철 예배 없애는 것은 이것은 생배 조각을 어디다 갖다 붙인 거예요? 낡은 옷에 갖다 붙인 거죠. 낡은 가죽 부대에 뭘 갖다 붙인 거예요? 포도주를 갖다 부은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갖다 부은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를 터쳐버렸죠. 아까 얘기한 대로 생배 조각이 옷을 헤어지게 만들었죠. 헤어지게 만들고
지금 여기서 생각할 거는 지금 생배 조각이 낡은 가죽 부대를 터트린다. 그죠? 그거하고 이제 생배 조각이 낡은 옷을, 오래된 옷을 미어지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둘 다 옷이 버리는 것입니다. 옷을 버리는 것보다 낡은 옷이지만 낡은 옷을 버리는 것보다 버리지 않는 것이 낫겠죠. 그렇죠? 그렇죠. 낡은 옷이라도 입고 있으니까. 낡은 옷의 역할은 있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낡은 옷을 아무리 입고 있어봤자 낡은 옷이에요. 그 옷은 더러운 옷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옷이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 세상이니까. 우리는 그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낡은 옷이 미어지고 안 미어지고는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고 중요한 문제는 아닌 건데 그나마 거기서도 좀 중요하다고 보면 옷이 헤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죠? 그 얘기는 내가 금요철 예배 안 하고 신앙생활 하던 거하고 금요철에 예배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그래야 그나마 낫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요철 예배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새 옷을 입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제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좀 이따 정리해서 얘기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하실 만큼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 이 새 포도주라는 얘기는 새 포도주인데 이 낡은 가죽 부대가 새 포도주를 받으면 낡은 가죽 부대의 생각으로 새 포도주를 해석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대가 어떤 부대냐에 따라서 그 부대가 뭘 잡아먹어요? 새 포도주를 자기 원하는 형식으로 바꾼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무르치면은 성경이 새 포도주인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낡은 가죽 부대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자기식으로 변형해서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철 예배 안 드리는 것. 저한테 그걸 물어봤으면 저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할 텐데 자기 혼자 해석하고 자기 자신이 새 포도주를 자기 자신이 해석해서 갖고 있지 않냔 말이죠. 그러니까 새 포도주가 헌 부대에 담기니까 이 헌 부대가 터지고 포도주를 버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헌 부대도 터졌고 새 포도주 역할을 못했잖아요. 그 낡은 가죽 부대 때문에 새 포도주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무르침에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귀한 내용이 그분의 저 낡은 가죽 부대에 들어가니까 이 말씀도 무효가 됐고 그 사람도 금요철에 없애버리는 그런 일을 했으니까 그 낡은 가죽 부대가 터쳐버리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낡은 가죽 부대가 터졌다. 터지나 안 터지나 낡은 가죽 부대는 그게 못 쓴다니까. 그 가죽 부대는 못 쓴다니까요. 새 가죽 부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거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초점이 이 옷이 안 터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분명히 옷은 변화해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가 맨 나중에 결론적으로 나오실 말씀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될 것이라는 얘기에서 이제 예수께서 그 결론을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헌 옷에 집착하지 말아야 되고 어떻게 이 부대에 집중하지 않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의 비유의 핵심은 헌 옷이 생배 조각을 대지 않아서 더 미어지지 않는 것. 그죠? 그 헌 옷이 헌 옷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에 들어가지 않아서 가죽 부대를 낡은 가죽 부대로 그대는 갖고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대가 안 터지고 옷이 안 미어지는 것이 목적지라고 생각하죠.
그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 옛날 옷 제대로 돼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고 어차피 구원 못 받는 옷이니까 그 다음에 저 헌 가죽부대 그 터지지 않고 가만히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헌 가죽부대는 아무래도 심판받아야 될 그런 가죽부대라는 것입니다. 그게 불완전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불완전하다는 것. 그 핵심은 그 다음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 생배나 새 포도주가 이 부대를 터뜨리고 옷을 더 미어지게 만들죠. 더 미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원하는 바는 너네들이 근본적으로 새 옷을 입어야 된다. 새 옷을 입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새 옷을 입어야 되고 너네들이 근본적으로 새로운 가죽부대가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 얘기는 예수의 말씀을 전하면 예수의 말씀만 똑 따먹어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옛 가죽부대, 그 낡은 가죽부대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낡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이 옷을 미어지게 하든 안 미어지게 하든 전부 다 이것은 전부 옛 옷이고 옛 가죽부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는 새 포도주는 새 가죽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새 포도주를 어떻게 새 가죽부대에 담느냐? 우리가 부대인데 나는 낡은 가죽부대인데 내가 어떻게 새 가죽부대가 되겠어요? 난 존재적으로 낡은 가죽부대인데 어떻게 새 가죽부대가 되냐고. 예수께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새 포도주인데 내가 너희들이 낡은 가죽부대가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말만 가져가게 되면 터뜨리는 것이고 너희를 터뜨리는 것이고 너희들이 내 말씀을 듣고 내 말씀을 따라 나서게 된다. 제자가 된다면은 이 새 포도주가 너희 낡은 가죽 부대를 새 부대로 만들어가. 지금 제자들은 그 일을 하고 있죠. 제자들은 그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가 낡은 부대인 낡은 옷을 입은 그들을 벗기고 헌 부대를 제거하고 새 가죽 부대로 만들고 새 옷으로 만들면서 이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그 제자들을 낡은 가죽 부대를 갖고 있고 헌 옷을 갖고 있는 그들을 그 옷을 점차 벗겨 나가면서 그들을 새 옷을 입은 사람으로 바뀌고 새 가죽 부대로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진짜 지금 제자들이 금식하는 이 과정에서 예수가 그 일을 하고 있죠. 지금 3년 반 동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가 그들을 새 가죽 부대로 만들고 생배가 그들을 새 옷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전체 새 옷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너네들도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건 바리새인이건 너네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를 원한다면 나를 따르는 자가 되어서 내 새 포도주를 받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새 부대로 변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 지금 먼저 얘기한 그 두 가지는 우리는 헌옷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새 옷을 입는 게 중요하죠. 새 옷을 입고 새 포도주를 우리가 받아서 새 부대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 포도주를 따라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될 것이다. 이 얘기는 우리 세상에서 뭐 집 이사 갔으면 그 살림살이도 완전히 바꿔야 되고 새 부대, 새로운 살림살이를 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비유로 많이 쓰이지만은 이거는 결국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얘기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만한 그런 내용들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듣고 싶은 부분 또는 이해가 좀 덜 되는 부분 얘기하시면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내용하고 전혀 다른 방향에서 지금 여러분의 얘기를 했는데 이게 여러분이 그냥 건성으로 듣고 있을 때 옷을 헤어지면 안 되는구나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부족한 거죠. 헌옷 입으면 안 되죠. 헌옷 입으면 그거 뭐 율법적인 의로움 갖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영광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죠. 낡은 가죽 부대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요즘 새 부대에 담을라 새 부대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새 부대가 돼야 되고 새 옷을 입은 자가 되야죠. 여기서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결국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너네들도 나를 따라야 새 부대가 되고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새 옷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근원적인 해결책이죠. 헌옷 안 찢어져 보도 안 찢어진 헌옷도 헌옷이지 뭐래. 처음에 그냥 이 말씀을 이렇게 읽었을 때는요, 이게 이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리새인의 너네의 세상과 이 제자들의 세상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었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에 있는 자가 복음에 있는 말씀을 듣고 잘못 적용했을 때 완전히 터지게 되니까 너는 율법의 일을 계속 해야 되고 복음에 있는 사람은 그리워하지 않고 옛날 율법을 그리워하거나 이렇게 그러는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에만 온전히 따라 나서라고만 말씀하시는 것 같았는데 오늘 다시 듣게 되니까는 그게 말씀이 이제 그게 좀 더 진정이 돼서 지금 율법에 있는 자라도 이제 복음의 말씀, 내가 너를 이 지금의 부대가 옛 부대고 헌옷이기 때문에 터질 수밖에 없고 헤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내가 새 옷과 새 포도주로 만드는 일을 하게 될 것이야라고까지 이제 말씀을 해주신다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을 듣고 그렇게까지 이제 결론을 낸 것 같아요. 많이 따랐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금식에 관해서 답변을 하고 그 뒤에 이어 나오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고 얘기를 했을 때 분명히 위에 바리새인이 질문한 거하고 어떤 연관되어서 답변을 하셨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우리에게 그게 비유하고 예수님께서 이 대답하시는 내용하고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본 대로 우리가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자기 기준으로 복음의 말씀을 따가게 되면 이거 갖다 붙이는 그런 결과인데 이렇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헌옷만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헌옷만 지켜서 예수의 말씀만 듣고 자기 자신의 가공해서 가지고 있으면 그 헌옷에 생배 조각을 붙이는 역할을 한다. 금식이 금식도 마찬가지다. 너네들이 생각하는 금식에 여기서 말하는 금식을 갖다 붙인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너네들은 하던 금식도 끝나게 된다. 이렇게 되니까 이건 무의미하다. 그건 무의미하다는 얘기는 금식을 하고 안 하고 그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너네 수준에서 율법 중에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율법 아래서 열심히 내야 되는 게 이득인데
그걸 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것을 터뜨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도 역시 헌옷은 헌옷이라는 거죠. 낡은 가죽 부대는 낡은 가죽 부대인 거고. 그리고 우리 엄연한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너네들이 그렇게 해서 헌옷 입고 낡은 가죽 부대의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그러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께서는 결국은 너네들은 세례요한의 제자일 망정, 너네들은 결국 앞으로 바라봐야 될 그 다음 단계는 낡은 옷을 입고,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고, 그 낡은 가죽 부대를 갖고 있고 가졌는데 새 가죽 부대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일은 여기 있는 새 포도주가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하신 말씀, 너네들이 지금 나를 따르지 못하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너희들도 나를 따라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이 세상 모든 인류들이 이 예수를 이렇게 따라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아직까지 때가 안 돼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는 전국적으로 너네들도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쪽으로 와서 새 포도주와 이 생배를 만나서 너네 옷을 바꾸고, 그 다음에 옷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을 얘기를 하면, 깁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너희 가죽부대 자체가 새 가죽부대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예수에 의해서, 그 새 포도주와 생배 조각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도 이제 예수가 말하는 금식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죠? 혼인집 아들로 와가지고 예수에서 책망받고, 그 다음에 예수를 이제 놔야 될 그런 때가 왔을 때 슬퍼하게 되고, 그때 금식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례 요한하고 지금 제자들하고는, 지금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에서 지금 고침받는 새로운 이 옷을 입은 자들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냥 율법의 행위만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죠. 미어진다는 얘기하고 부대를 터뜨린다는 얘기는, 율법 안에 있는 사람 중에 거기서 열심을 내야 되는데 열심을 내지 않는다는 그런 비유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차피 그래도 열심을 내든 열심을 안 내든 그들은 율법 안에 있는 거죠. 아직 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그래도 바람직한 열심을 내는 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옷을 헤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듣고는 있다 하더라도 사실 저희가 아직 변화된 것이 너무 없기 때문에 지금은 헌옷의 상태고 헌부대의 상태로 계속 말씀을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복음의 말씀을 듣더라도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저희가 잘못 이해했을 때 제 스스로도 그만큼 또 이렇게 헌부대가 터지게 되거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예를 들어서 복음의 말씀을 알지 못할 때 판단하게 되거나 그 세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여러 가지 잘못된 판단이나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행동을 하지 말고 네 자신이 이제 고쳐지게 될 거야. 내가 예수님께서 고쳐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안에서도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이 있죠. 이 바리새인의 마음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 일들은 지금 여기서도 진행되고 있는 거죠.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선포되는 말씀을 자기 자신대로 해석해가지고 갖고 있으면 그냥 어떤 열심을 내다가 원한 품어서 끊어진다거나 아무튼 늘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거기서 열심을 내는 게 중요하다. 그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해서 계속 그런 자기 자신이 고침받고 그런 지적받아. 분명히 여기서는 지적을 받죠. 여기서 엉뚱한 짓 하고 바리새인 짓 하고 예수를 따르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런 마음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서 조명을 받죠. 책망받고 꾸지람 받는 게 거기서 받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한테 왜 이렇게 와서 질문하는 것은 지금 우리 마음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이끌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때로는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때는 예수가 또 얘기를 하겠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는 내 말을 따라 그래야 네가 새 가족 부대로 바뀌게 되는 것이야. 이 일을 계속 이뤄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죠. 심판받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것들이 제 말씀에서 조명받고 책망받으니까 그만큼 내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런 바리새인과 세례요한의 제자들과 예수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보면 우리 내면에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나와 내 내면에서 그것을 거절하고 있는 세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내가 지금 부딪히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알고 제대로 질문하신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우리의 현상이 우리가 당면한 문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불순종의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전부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자기 올탐의 생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리새인의 생각이기도 하고 세례요한의 제자의 생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생각으로 여러분은 말씀을 대적하죠.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저렇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냥 여기서 여러분에게 나가서 여러분들 받아들이고 해석해서 갖고 있는 거 이거는 헌 옷이 이 말씀을 자기대로 해석해서 지금 갖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다행인 것은 이제 그런 여러분들이 말씀에 따라서 재조명을 받고 말씀 앞에서 빛을 받고 있으니까 어디가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항상 이 말씀의 빛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가 여러분 눈앞에 있고 이 생배가 여러분 눈앞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에게 새 옷을 입혀나가는 거고 말씀에서 책망을 줄 때가 새 옷을 입혀나가는 과정이고 헌 옷을 벗기고 잘못된 생각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그죠?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고 새 포도주가 여러분들에게 전파되어서 여러분을 새 가죽 부대로 만들어 나가면서 점점 여러분에게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쌓이게 되죠. 그죠? 그 성령이 완전히 다 차게 되면 여러분 새 가죽 부대가 되고 여러분은 새 포도주가 여러분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뭐 율법 아래서는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되는 것, 그것도 여기서 이제 분명히 어떤 옷이 찢어지지 않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여준 거죠. 그죠? 옷을 찢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의 말씀을 받을 때가 안 된 사람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율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으니까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 그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중점적인 내용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여길 중점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거기도 한친 일부에서 이쪽 방향에 더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 같이 생각을 해봤던 것입니다. 동의가 가요? 뭐 찢어져도 헌옷 안 찢어져도 헌옷 둘 다 심판받는 옷을 입고 있을 때라는 것을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옷이 미어지지 않은 것만이 최선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새 옷을 입어야 된다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고 이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라고. 새로운 지체, 새로운 생각을 가진 소유한 그런 지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헌 부대는 우리 안에 율법의 하나님이 담긴 거고 율법의 그리스도가 담긴 것입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우상 하나님이 담겨 있을 때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담겼을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담겼을 때는 이때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담겼을 때 그때 모습이니까 우리는 이 새 부대로 변화를 받아야 되죠. 새 포도주가 온전히 내 안에 임하면 나는 온전한 새 부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했습니다.